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시도로 무지한 인간의 소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만큼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즉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이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역사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을 격려하고 악을 책망하는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주의 관측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와 경이로움은 능력이 많고 영광스러운 창조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준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또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인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의 문체와 성격을 사용하시면서도 인류에게 전달할 그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져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전해지는 구전이라는 것으로는 부정확하고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글로 기록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과 다르게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꿈과 환상이 오해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의 마지막 궁극적인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인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이하를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별한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묵시라는 말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벌거숭이가 아니라 멸망하다, 사라지다라는 의미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망하되 확실히 완전히 폭삭망한다, 그 뜻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경건과 도덕성이 해이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회는 당연히 무질서해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영어 성경의 비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입니다. 이 비전은 야망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혼돈을 해서 자기의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말하는데 이들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망이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망이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자기의 욕심을 채운 것에 지나지 않고 자기의 자랑이나 의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된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품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야망을 가지고 살면 그 야망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가져야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며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꿈의 방향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장래일을 보여주신다. 그 장래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뜻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바로 말씀을 붙드는 자. 마지막 때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왕국과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심 두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 말씀을 마음에 품고 꿈을 꾸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의 욕망을 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적지근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계시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망한다 그랬는데 사사시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다 내가 행한 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아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행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사라지면은 당연히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멸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느냐? 예언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 뜻을 알리신다는 점에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 나타나는 모든 복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그 인사가 다 형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 산을 올라가서 40일 동안 백성들에게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아론을 위협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난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서 제물을 들고 음란히 춤추면서 방자에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보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어떤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무엇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화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을 보면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그런 절대절명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문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지팡이 가지고 물웅덩이 하나도 못 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 내밀어라. 모세가 그대로 행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같이 홍해가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어젯밤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집 앞에 갈 때까지 불이 다 나갔어요. 신호등이 다 꺼져 깜깜해요. 그래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빛은 켜있죠. 정말로 암흑이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진한 암흑이 영적인 암흑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알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은혜의 샘은 마르고 축복의 문은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 시에도 하나님의 전환에서 행해지는 율법과 규례에 따라 등불을 밝히고 향을 살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의식 속에는 생명력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종교 생활은 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단절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무뎌진 데서 옵니다. 나병 환자들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왜? 감각이 없어서 굳어져서 간 경화, 간이 굳어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하나님과의 감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까닭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진 까닭이에요. 여러분, 한 집안에도 사람 하나만 잘 들어오면 일어난다 그러죠. 놀랍게 달라진다 그러죠. 교회라도 한 사람만 정말로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러다 다 복을 받는다 그러죠.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사람 하나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왜 내 삶은 아무 변화도 없죠? 하나님이 피 어린 사람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심령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말씀도 없습니다. 임재가 힘해지면 말씀도 힘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힘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믿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 구별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람은 달라. 지금 누구의 말을 쫓아가느냐? 태초에 아내의 말을 쫓아 따라갔던 아담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쫓아갔다 망한 사람, 남편 쫓아갔다 망한 사람, 세상의 유혹을 쫓아 망한 사람 많습니다. 거짓 종들의 말을 듣고 쫓아간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고백, 교회 출석, 내 착한 어떤 선행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 물건 왜 성물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거룩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구별시켜 주십니다. 아, 저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교회에 소속도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주합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편하고 적당한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거해버린다면 성도를 잘못된 믿음을 이끄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늠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믿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찬양이 아름답고 설교가 기가 막힌 발변으로 전달되고 세상의 돈을 무더기로 쏟아붓는 헌금이 들여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는 열쇠이고 생명의 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축복의 길이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 그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사람다운 삶인가 아닌가 결정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절대 기준입니다. 캐논, 표준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자기를 치는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히 복된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요?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아요. 옳은 사람 둘이 나타나면 다 틀려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심판자 되고 서로를 정죄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다 그러는데 뭐.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므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밖에 못 삽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 인도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상류하고 극히 부패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준다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자람답게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 드립시다. 하나님,
그분의 뜻과 생각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